부산 법미선언 4년차 수행법회 토요일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빠릿다를 3기야 빠릿다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부탕 사랑ං 가차미 담망 사랑ං 가차미 상강 사랑ං 가차미 두티얌피 부탕 사랑ං 가차미 두티얌피 담망 사랑ං 가차미 두티얌피 상강 사랑ං 가차미 타티얌피 부탕 사랑ං 가차미 타티얌피 상강 사랑ං 가차미 타티얌피 상강 사랑ං 가차미 파나티빠타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가베수 미차자라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바다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베라야 나짜파마다타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이티비소 바가와 아라항 삼마 삼부토 이짜짜나 삼반노 수바토 가와이두 아누가오 우리샤 담마사티 사차타레와 무사랑 굿도 바가와 수아카토 바가와토 담마사키티고 아칼리고 에히바시고 와헤이고 아차당 유리다고 인유에 수아티반노 바가와토 사가상고 우쭈파티반노 바가와토 사가상고 나야파티반노 바가와토 사가상고 사미치파티반노 바가와토 사가상고 야리랑 짜짜리 브레이사이와니 아타 purisha vokala esa bhagavato savagasango auneo pauneo takineo anjali kalayo anyoktarang punyaketang vasa vaya dhamma sanghara appamadena sampadeta sati patana Brahmayara sattve satta bhavantu sukhi tata sad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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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i patana. 네, 반갑습니다. 우리 부처님의 수행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껏 알려진 수행법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국을 거쳐서 오면서 불교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제 우리 선배 스님들이나 선사님들, 조사님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중국의 참선법을 이렇게 많이 와서 우리가 참선을 많이 하고 이랬었습니다. 네, 근래에 들어와서 이제 세계가 글로벌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불교에 대한 초기 경전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알려짐으로써 부처님의 원음에 제일 가까운 니까야 경전이 이렇게 번역돼 가지고 우리들에게 일반 사람 제가자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수행 체계를 우리가 참선만이 수행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부처님이 경전에서 말씀하신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미얀마나 이런 데 다녀오시고 하시는 스님들이 이제 윗바사나라는 수행법을 가지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윗바사나 수행을 미얀마에서는 공견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윗바사나라는 의미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윗바사나라고 쓰는 성향이 있어요. 부처님은 그 윗바사나의 상태는 우리가 지혜를 빠냐를 터득하기 전 상태의 그런 가장 고차원적인 수행법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초적으로 부처님은 우리에게 수행법을 경전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바로 우리 예경문 마지막에 사티파타나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사념처 수행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대념처경이라고도 염처경 또 대념처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마지막 니까야 10번경에서는 사티의 토대에 대한 경, 사티의 확립에 대한 경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미선언에서는 이제 사념처 수행법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처음에 저도 미얀마 가서 수행을 하고 왔지만 처음에 왔을 때는 윗바사나 수행이라고만 알았지 경전을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보고 나서 봤더니 이제 사념처 수행이라고 해야 맞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념처 수행의 전제는 뭐냐? 그게 바로 사띠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띠를 기본적으로 전제로 해서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 사띠라는 것은 결국은 부처님이 수행을 시작해서 파리니빠나 반열반시까지도 사띠를 확립하시고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우리 해피스님하고 담소를 나누다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띠는 처음 초발심부터 시작해서 열반시까지 우리 수행 체계에서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카레에 소금과 같은 것이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띠가 없이는 수행이라는 것은 진보를 할 수가 없게끔 부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 부처님의 생애를 쭉 제가 지금 정리해 보면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사띠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진통이나 고통이 와서 병을 우리 부처님께서 앓으실 때도 그 고통을 삿띠를 확립하면서 치유를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종 갑바진이라는 분이 이제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그 삿띠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강조해 가지고 의학계에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고통, 암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지금 많이 의학계에서도 이 삿띠 수행법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념처 수행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일러주시는 수행법은 사념처 수행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두 마지막에 사띠빠타나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띠빠타나 사념처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와 사념처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오늘은 우리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4가지 알아차림의 확립이라고 사념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통해서 이제껏 우리가 니까야에서 찾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참 수행을 해 가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오늘은 제가 프린트물을 나눠 드렸는데요. 그걸 참조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차림의 확립에 대한 큰경에서 이제 마지막이니까야 10번경이 되겠습니다. 보면 꾸루국의 깜마사 담마라는 꾸루종 마을에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선언하시었습니다. 이 길은 하나의 유일한 길이다. 사람들을 청정하게 하고 슬픔, 비탄을 뛰어넘고 고통, 근심을 소멸하고 진리의 길을 얻게 하고 열반을 실현시킨다. 그것은 바로 사념처 수행, 즉 4가지 알아차림의 확립이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경전을 볼 때 항시 이제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시 아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이제 주로 아난다 존자가 이렇게 부처님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어떤 매돌 매친날 이런 것들이 이 경전상에 정해졌더라면 이 순서적으로 이렇게 경전을 정리하기가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것은 이렇게 밝혀지지 않고 장소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부처님의 생애를 이렇게 안거, 법구경에서 나오는 안거 기준과 붓다왕사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것이나 경전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쭉 이렇게 안거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올해에는 책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부처님 생애를 통해서 어느 장소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우리
불교가 이렇게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모르는 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부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살다 가셨는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불교를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지엽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이 불교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부처님의 삶에, 인간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 상황에 어떻게 그 비구들과 비구니들과 또 제가자들과 그 상황에서 찾아다니면서 전법을 하셨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부처님처럼 우리도 닮아가는 삶을 또 역경이 왔을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해결을 하시고 이렇게 마음을 잡수셨다. 심리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배우고 따라서 지혜롭게 역경을, 고통을, 근심, 비탄, 절망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사띠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띠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고 이렇게 여시야문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안한존자가 이렇게 전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꾸루고구 깜마싸 단마라는 여기서 이제 꾸루스 지방은 꾸루스는 인도에 있는 어느 지방이나 작은 나라의 이름입니다. 깜마싸 단마라는 상업도시에 계셨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이때 굉장히 상업이 발달되게 되는 시점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선언하시었습니다. 지금 비구들이여 이것은 유일한 길이다. 사람들을 청정하게 하고 슬픔, 비탄 극복하게 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념체에 대해서 부처님은 수행의 체계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이제 근거가 우리가 수행을 해서 열반으로 가는 길, 행복으로 가는 길은 사념처 수행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빨리어로는 에까야나라고 합니다. 에까는 하나를 뜻하고 야야나는 길이라는 뜻을 합니다. 에까야나 하나의 길을 뜻합니다. 그런데 에까야나는 말은 5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경전에 이제 이 사념처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안 가져오셔서. 첫 번째 해석은 새 길이 없다. 단 하나의 길이다는 것입니다. 새 길이 없다는 것은 오직 이 하나의 길로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불교 수행자가 입문하게 되는 것이다. 수행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새 길이 없기 때문에 수행자는 확신을 갖고 처음부터 해탈할 때까지 이 길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길은 혼자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행의 세계에서 수행자는 동반자 없이 혼자서 여행을 합니다. 우리가 명상 수행을 물 없는 목욕이라 그래요. 물 없는 목욕을 한다. 우리가 이 몸의 때는 물로써 씻어낼 수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심의식의 때, 업장의 때, 이런 것들은 물 없는 목욕을 하는 것은 명상을 통해서 그 마음의 때를 벗겨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없는 목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단체에서 수행하거나 집중 수행에 있을지라도 사실 수행자는 자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혼자입니다. 누구도 수행자와 같이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집중이나 지혜를 수행자에게 줄 수 없고 수행자도 자신의 집중이나 지혜의 그 어느 것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집단 속에서 수행할지라도 실제로 혼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길은 유일한 길, 혼자서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아까 물 없는 목욕이라고 했는데 물 없는 목욕을 물이 없는데 다 상대방이 여기서 이렇게 물을 찌끄러줘서 우리가 몸의 때를 물을 찌끄러줄 수는 있어요. 벗겨줄 수도 있고 때를 밀어줄 수도. 그러지만 이 마음의 때는 누가 밀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가는 길이다 라고 걸어가야 되는 길이다 라고 두 번째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이 길은 한 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 분의 길이란 탁월한 분의 길, 부처님께 안아내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주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교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과 체계, 종교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사생육도 우리가 오도 3계를 벗어날 수 있는 해탈의 법을, 열반의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유일하게 불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불사의 법을 알아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위대한 것입니다. 지금 역사상으로 가장 유일무이하게 불사에 대해서 사상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불교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불생불멸을 공부하는 거예요. 불사라는 것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불생불멸의 불사의 법을 깨닫기 위해서 출가를 해야 되고 또 그 수행을 우리가 사념처 수행을 해서 나중에 윗바사나 수행으로般若를 터득하고 위무띠 해탈 닛바나 열반에 이르러서 결국은 우리 제가 불자님들에게 불사의 법을 전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어떤 지상 명령이에요. 불교에. 그래서 이 길은 한 분의 유일한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알아내셔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 주신 위대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의 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해석은 이 길은 오직 이 법의 체계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액가는 하나를 뜻하고 야야는 존재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액가야나는 오직 이것 하나에만 존재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사의 법을 가기 위해서는 이 담마의 체계를 따르지 않고서는 그 불사의 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탈, 열반, 윤회를 쉽게 말하면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네,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고 계시니까 이런 것처럼 오로지 어떠한 천상세계에 나서 영원히 산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행자들이 수행을 사마타 수행을 잘해서 우리가 삼마사띠 바른 삼매에 들게 되면 초선, 2선, 3선, 4선에 들게 되면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천에 태어납니다. 그 수행의 공덕으로 천상세계에 태어나서 우리 수행자들이 잘 하게 되면 정거천이라는 데 태어나게 되면 거기서 불왕과가 정거천에 태어나게 됩니다. 거기서 천상세계에 태어나서 천상세계에서 해탈 열반에 이른다고 경전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 부처님의 법의 체계, 담마의 체계에서만이 우리가 그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팔종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사념처와 팔종도를 알게 되면 바로 사성제를 같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념처 수행법에서도 나중에 사성제에 대해서 이제 법념처 수행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법궁행에서는 부처님께서 이 길에 대하여 더 명백하게 하셨습니다. 에싸와 맞고 나타뇨. 이것이 유일한 길이고 다른 길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신 거예요. 에싸와 맞고 나타뇨 해서 이것이 유일한 길이고 다른 길은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념처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해탈 열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빠나에 도달하기 위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티파타나 알아차림의 확립, 즉 알아차림의 길이 니빠나에 이르는 고통을 해결하고 마음속 번뇌를 소멸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는 수행이라는 게 사념처 수행을 해야 되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윗바사나 수행 이런 식으로 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이 경전들을 공부하시고 나서 요즘에는 사념처 윗바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법을 이야기를 하고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는 게 맞다. 일단은 그 윗바사나라는 것은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나중에 닦고 나서 사마타 수행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윗바사나 수행 그리고 위무띠 빠냐를 통해서 위무띠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부동의 심해탈을 이루어야지만이 열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념처 수행이라는 것은 팔정도에 바로
삼마사띠 일곱 번째인 정념 수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롬빌리지의 틴나칸 스님이 그 수행 체계를 정념 수행 체계를 가지고 외국에서 보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틴나칸 스님도 팔정도와 사성제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를 수행자들에게 분명하게 이해를 시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념 수행 부분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사티파타나 수행을 정념 수행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삼마사띠, 우리가 팔정도를, 그러면 이 팔정도는 경전상의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수품이라는 건 뭐죠? 자기가 필수적으로 이걸 챙기지 않고 이걸 가지고서는 삼매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삼매 없이 윗바사나 수행을 한다? 뭐 건관자, 마른 윗바사나 이런 말들이 미얀마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그것은 니카의 경전의 부처님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부처님은 말씀을 안 하십니다. 개정의 사막이라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계를 통해서 얻는 공덕 과보가 크다. 삼매를 통해서 얻는 공덕과 과보가 크다. 그 다음에 지혜를 통해서 얻는 과보가 크다. 이렇게 계정의 사막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삼매 없이 윗바사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타 수행이 반드시 윗바사나 수행 전에 자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모를 때는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중국으로 와서 이렇게 불교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 선배 스님들이 이렇게 다양성이 없었기 때문에 경전을 볼 수도 없고 선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것을 답습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이 지금의 시대는 글로벌 시대가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읽어볼 수 있고 또 유학을 갔다 올 수 있고 수행 체계를 배울 수 있는 시대다 보니까 그것이 이런 수행이라는 게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함으로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가 수행을 하면서도 진전이 없었고 그런 이유들이 그 방법이 어쩌면 잘못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진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산 정상에를 올라가더라도 지름길로 곧장 가는 것하고 돌고 돌아서 이렇게 가는 길하고는 엄연히 틀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유일한 길이다. 곧장 열반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부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죠. 부처님이 이 길을 당신이 체험했던 길을 중생들한테 안 알려주고 갔을 것입니까? 우리 부처님이 인간으로서 완성을 못했을 것입니까? 다 반열반 열반경에서 그 대열반경에서 그 말씀을 하셔요. 전부 다 일러주셨다. 나에게는 주목진 사건이 없다. 한마디로 이 주목진 사건이 없다. 비밀이 없다. 모든 걸 다 일러주고 가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문이 있으면 물어라. 제자들이 이제 침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너희 동료들에게 같이 물어보고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념처 수행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해결하고 마음속 번뇌를 소멸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생을 정화하고, 그 뜻은 모든 중생의 마음을 정화하고 청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의 마음은 여러 가지 번뇌들로 덮여졌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거의 항상 마음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집착, 갈망, 탐욕, 미움, 성냄, 무지, 자만심, 부러움, 질투 등이 있습니다. 집착은 수행자의 마음을 더럽힙니다. 사티파타나 수행법은 수행자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중생의 마음을 정화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 수행자는 탐욕, 미움, 망상, 자만심 등 번뇌를 갖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저기는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윗바사나 메디테이션 이렇게 써놨는데, 먼저 사티 수행을 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수행을 할 때 이런 것들은 모두 수행자의 마음에서 없어집니다. 수행자가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그의 마음은 정신적 번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것입니다. 이 길로 나아감으로써 수행자는 최고 단계의 경지에 도달할 것이고 수행자의 마음은 정말로 순수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정화하고 청정하게 한다 해서, 아까 제가 모두의 물 없는 목욕이라고 했죠. 그래서 물 없는 목욕으로 마음의 심의식이라는 이 3가지의 마음 자체에서 벌어지는 그런 번뇌, 망상 이런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업장을 녹여낸다. 업장의 때를, 업식의 때를 벗겨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슬픔 비탄을 극복하게 하고 뛰어넘게 하고, 슬픔과 비탄은 사티파타나 수행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티파타나 수행을 할 때 수행자는 자신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지금 현재 다가오는 모든 것을 관찰해야 합니다. 수행하는 동안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모든 것을 관찰한다면 번뇌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마음을 이제 빨리어로 만호라고 합니다. 만호가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대상을 쫓아가는 마음 속에서 그 만호를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억제하는 기능이 바로 사띠입니다. 이 사띠라는 기능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띠파타나 수행, 사띠를 이해하지 못하고선 수행에 진척이 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카레에 소금과 같은 거예요. 없어서는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단마의 맛을 이 사띠라는 소금을 치지 않고서는 맛을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빠질 수가 없는 맛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 사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대상을 쫓아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띠가 알아차림으로써 그 만호를 컨트롤하는 기능이에요. 기능. 그래서 경전에서 이 사띠라는 말이 뭐 천여 번 이상 나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닉네임이 사띠 스님이라고 제가 하고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 사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띠를 이해하지 못하고서 수행에 들어간다는 것은 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차리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형구로 우리가 따삐 쌈빠자나 싸띠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띠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본문을 하면서 계속 강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림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사띠파타나는 파워예요. 파워. 사념처럼 사띠의 힘을 토대를 확립을 한다.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가장 쉽게 표현하면 사띠의 힘을 기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띠의 힘을 길러서 어떻게 쓰려고 하느냐? 마음이란 놈을 억제하고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구경 마음의 품에서는 이 사띠에 대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이 사띠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무지하게 강조를 하고 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다가오는 모든 것을 관찰해야 합니다. 수행하는 동안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모든 것을 관찰한다면 번뇌는 없어집니다. 수행자가 최종 단계인 아라한의 깨달음에 도달하면 슬픔과 비탄을 다 극복합니다. 이러한 단계에 도달한 후에는 슬픔과 비탄이 다시 수행자에게 오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티파타나 수행으로 슬픔과 비탄을 극복했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위파사나 수행으로 가서 이제 빠냐를 통찰함으로써 슬픔과 비탄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아픔과 고뇌를 사라지게 하고 고통과 근심을 소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뇌란 정신적인 고통을 뜻합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은 위파사나 수행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들이 얼마 동안 앉아 있으면 몸에 통증을 느낍니다. 그러나 꾸준히 고통을 주시하고 관찰할 때 수행자의 집중력을 강해지고 결국 고통은 사라집니다. 이 고통이라는 우리가 수행을 좌선을 하면서 자기의 고통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게. 그래서 무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죠. 우리 초전법륜경에 나오는 양낀찌 사무다야 담망 삽반땅 니루도다 담만띠는 바로 모든 생겨나는 것들은 분명히 다 소멸되기 마련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 수다원가에 예류자에 들어갈 때 전부 다 감흥으로 없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모든 일어나는 것들은 조건이 있어서 일어났다가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뇌, 정신적인 고뇌, 육체적인 고뇌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태어난 순간 생자 필멸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무상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사띠라는 힘이 강해지게 되면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들도 마찬가지로 그 자기가 마음에 사띠가 마음을 통해서 네가 그 고통을
집중력을 가지고 지켜봐. 5분이고 10분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강한 집중력을 가지고 쳐다보게 되면 그게 서서히 사라지게 됨으로써 이 고통 또한 무상하고 지나가는 것이구나를 알게 됨으로써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 여기 실참이라는 거죠. 실참. 무상에 대한 실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통해서 이렇게 체험을 하는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적으로도 어떤 역경과 고통이 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사로잡혀 있으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건과 고통 이것 또한 우리가 그 몸의 고통처럼 사라질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해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무상의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 전부 다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사띠라는 힘이 없기 때문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는 대로 쫓아가서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살인이에요. 살인이에요. 이 몸뚱아리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살인이에요. 살인자예요. 그럼 그 업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지옥보로 가는 거예요. 자살이라는 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 5개 중에 첫 번째죠. 살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학하고 자기를 이렇게 하는 행위들은 실은 살인자와 같은 마음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사티파타나 수행을 통하여 고뇌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가 최고 단계에 도달했을 때 모든 고통과 고뇌를 단번에 극복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뇌들이 점점 이렇게 흐려져요. 어떤 상황에 닥치게 되면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몸으로 오는 고통도 그러고 이 고통을 너무 우리가 자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 몸이다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사로잡히게 되면 불안해서 떨고 두려움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하게 되면 그런 거에 이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리라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음마저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걸 못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 숭고한 길에 도달하게 되고 여기서 숭고한 길이란 깨달음은 순간에 나타나는 의식입니다. 사티파타나 수행자가 진리 즉 니빠나를 체득하면 도의식이라는 의식이 내면에 일어납니다. 도의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같은 단계의 의식에 다다른 수행자는 이 길에서 니빠나를 틀림없이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확실히 그것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청정도론에서 나오는 표현들인데요. 이제 한마디로 아라한과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니빠나에 해탈하고 니빠나에 도달한다. 이런 뜻으로 해서 거룩한 님, 숭고한 님, 부처님을 이제 성인과에 오르신 분들을 거룩한 님, 숭고한 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것은 본인 스스로만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대신 그것을 이제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은 지옥고에 떨어진다 그래요. 거짓말로 깨달았다, 못했다 하는 업은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니빠나를 실현하게 하는 길이다. 숭고한 길에 도달했다는 것은
도의식 상태에 도달한 뜻이고 니바나를 실현했다는 것으로 과의식 상태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아라한 과, 우리가 사상팔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수다온 도, 수다온 과, 도에서 바로 과가 열매가 열립니다. 그 다음 사다음 도, 사다음 과, 아나함 도, 아나함 과, 아라한 도, 아라한 과에서 이렇게 8가지 성인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사상팔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의식이 바로 뒤에 과의식이 옵니다. 아비달마를 어느 정도 알면 이것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비달마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내용을 요약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유일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사념처 수행법이 중생의 마음을 정화하고 슬픔을 비탄을 극복하게 하고 아픔과 고뇌를 사라지게 하고 숭고한 길에 도달하게 하고 니바나를 실현하게 하는 길이다. 그러면 무엇이 유일한 길인가? 유일한 길이란 다름 아닌 4가지 알아차림의 확립을 말한다. 여기에서 사티파타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사티파타나는 사티와 파타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파타나는 대상에 가라앉고 들어가고 덮어버리는 어떤 것을 뜻합니다. 이게 파타나라는 게 그 대상 자체에 그냥 이렇게 우리가 딱 이렇게 붙잡아 버리고 밀착하고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대상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사띠라는 힘이 필요해요. 그러면 대상을 붙잡는데 무엇이 대상을 붙잡느냐? 마음이 붙잡게 됩니다. 사띠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사띠는 기능일 뿐이에요. 사띠라는 기능이 파타나라는 이 파워를 같이 동시에 해서 마음이 그 대상을 붙잡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일체유심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일체유심조라고만 이야기를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음이 모든 것을 대상을 쫓아서 만들어내긴 만들어냅니다. 그럼 그 마음이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럼 무엇이 컨트롤하느냐 봤더니 부처님은 사띠라는 기능이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띠의 힘이 파워가 커지는 것을 사띠파타나 지속시키다, 확립하다, 토대를 갖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수행에 진전이 없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것은 저도 미얀마에서 사띠 수행을 하고 그 대단함을 느꼈지만 와서 이 경전을 통해서 이 사티파타나에 대한 사띠에 대한 정확한 경전상의 이해를 하고 나서 이게 정말로 인간을 위해서 이건 종교를 떠나서 어느 누구나 인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떠나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그래서 유일무이한 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티파타나는 대상에 가라앉는, 대상에 들어가는, 그리고 대상을 덮어버리는 사띠 또는 기억을 말합니다. 여기서 바로 사띠의 힘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띠는 표면 위에 떠돌지 않는 특성을 가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띠는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호박과 같아요. 강물에 그냥 띄워놓은 호박처럼 둥둥 이리저리
떠돌아다녀. 그러지만 삿띠는 강물에 던져놓은 돌과 같이 바로 시면 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삿띠라고 불려지는 그것은 대상 깊이 가라앉아야 하고 대상에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대상을 온통 덮어버려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사념처 수행에 대해서 이제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수행에 대해서 이제 분류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념처 법문은 이렇게 하고 전법 선언문하고 축원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전법 선언문 펴보시죠. 전법 선언문 어느 때 부처님은 바라나시의 28다나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시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완전하고도 정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엘라의 세라니 마을로 가야겠다. 축원하겠습니다. 부산 법미선언 토요일 사념처 수행법회. 오늘은 사념처 수행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청정하게 하고 슬픔 비탄을 뛰어넘고 고통 근심을 소멸하고 진리의 길을 얻게 하고 열반을 실현시킨다는 그 바로 사념처 수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법문을 들은 공덕으로 우리 법우님들 이 생에 몸과 마음이 고통이 소멸하고 도과를 성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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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띠 파타나. 수고하셨습니다.